거룩한 예배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 새 소망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주간 힘든 일이 많았습니다.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며 말씀을 통해 새 능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만나는 기쁨 넘치는 예배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할 때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무시아 가까이에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다.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냐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케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우리는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서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다. 거기에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빌립보는 마케도냐 지방에서 으뜸가는 도시요 로마 식민지였다. 우리는 이 도시에서 며칠 동안 묵었는데 안식일에 성문 밖 강가로 나가서 유대 사람이 기도하는 척소가 있음직한 곳을 찾아갔다. 우리는 거기 앉아서 모여든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옥감 장수로서 두아드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그 여자가 집안 식구와 함께 세례를 받고 나서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우리를 강권해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바울 선교사님의 삶을 통하여 유럽의 첫 문이 열리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여러 일들이 있겠지만 이 말씀처럼 새로운 문들을 열어나가는 신앙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을 통해서 중국과 북한의 접경지역 탐방을 마치고 잘 돌아왔습니다. 매일 버스를 타고 9시간 또는 10시간을 이동하는 강행군이었지만 우리 일행 중에 아픈 사람 한 분도 없이 다 건강하게 여행을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여행 중에는 천지 사정에 따라 일정이 변하기도 합니다. 이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 일행이 버스로 중국과 북한의 국경을 이루고 있는 압록강을 따라 상류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이 코스는 압록강 천리행군이라고 부르는 코스입니다. 길이 좁고 험해서 일반 관광객은 거의 가지 않는다라고 가이드가 얘기하시더라고요. 상류로 올라가면서 넓었던 강폭이 점점 줄어들었고 강의 건너편에 보이는 북한 사람들의 마을이 손에 잡힐 듯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있는 검문소에서 공안들이 우리를 막고 못 가게 했습니다. 우리가 가려는 길에 산사태로 무너진 구간이 있는데 긴급 보수를 하긴 했으나 승용차라면 몰라도 이렇게 거대한 버스는 갈 수 없을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큰 버스가 유턴할 곳도 없으니 무리해서 가다가 못 가게 되면 그 길 중간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될 거라는 거죠. 우리만 못 가고 못 오는 게 아니고 우리 앞뒤에 모든 차들이 다 막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압록강 천리행군 코스를 중간에 포기하고 다른 길로 우회해서 가야 했습니다. 바울 선교사님의 선교 여행에서도 이런 일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 선교사님의 2차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 선교사님이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도 그때만 해도 여행 목적이 아주 단순했거든요. 1차 전도 여행 때 복음을 전하여 여러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했는데 2차는 그때 교회들을 다시 방문해보자 하는 이런 단순한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일이 잘 안 되는 거죠. 선교지 교회는 어린 묘목과 같습니다. 이런 묘목은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버팀대도 해주고 물도 자주 줘야 합니다. 안 그러면 해가 뜨거우면 말라 죽거나 바람만 세게 불어도 넘어질 수 있거든요. 사랑과 관심과 돌봄이 필요합니다. 이 선교지 교회들도 그렇다는 거죠. 연약한 교회 아닙니까? 뿌리를 깊게 내릴 때까지 기존의 교회들이 사랑과 관심과 격려를 많이 줘야 합니다. 바울 선교사님이 1차 선교 여행 때 세운 교회들을 다시 가보자 하는 목표를 세운 건 굉장히 잘한 일이죠. 그런데 이 여행 계획이 뜻대로 풀려가지 않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틀어져 버렸습니다. 여행을 출발하려고 하는 날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왔기 때문입니다. 제가 사도행전 15장 36절과 37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한 여러 도시로 신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려고 하였다. 아멘. 마가는 1차 전도 여행 때 함께했던 청년입니다. 젊은 청년이 목숨 걸고 가는 전도 여행에 동행하겠다라고 자원하니 얼마나 기특합니까? 너무나 대견한 젊은이입니다. 그런데 이 기특하고 대견했던 청년이 여행 중간에 야반도주에서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선교 여행 중에 이런 일이 발생하면 선교사님들의 사기에 큰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이 대견했던 기특했던 젊은이에게 기대가 컸던 만큼 도망간 일에 대해서 실망과 충격도 대단히 컸겠죠. 그런데 2차 여행을 출발하던 날 바나바가 1차 때 도망갔던 마가를 다시 데려왔고 이 일로 바울이 화가 아주 단단히 났습니다. 그날의 실망과 충격이 되살아난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마가 동행의 여부를 놓고 크게 다투다가 결국 갈라서고 말았습니다. 바울은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바나바는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인 바나바는 마가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고 싶었을 것이고 일 중심인 바울은 일을 망치고 도망간 마가를 용서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은 두 사람 중에 누가 옳은 것 같습니까? 저는 선택하지 못하겠습니다. 일만 놓고 보면 바울이 옳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 사건 이후로도 바울은 계속 큰 일들을 이루어 나가지만 바나바는 여기서 그의 이야기가 딱 멈추고 후대에 전해지는 것들이 없게 됩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바울이 나은 것 같죠. 그러나 사람을 놓고 보면 바나바가 옳은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바나바가 재기의 기회를 준 덕분에 마가라는 청년이 크게 성장할 수 있었거든요.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만약 젊은 시절에 있었던 잘못 때문에 마가가 그냥 버려졌다면 오늘날의 마가복음도 없었겠죠. 이처럼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은 물과 기름처럼 반대되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두 사람이 성령 안에서 함께 일할 때는 서로의 약점이 보완되고 서로의 강점은 극대화되어서 엄청난 시너지가 생겼습니다. 지난주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 안디옥 교회가 크게 성장했고 이 교회 교인들은 역사상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영광을 누리게 됐습니다. 우리도 서로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타고난 성질이 다르고 살면서 겪었던 경험도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서 내주하시는 성령님도 오직 한 분, 한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가 하나를 이룰 수 없지만 예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우리의 서로의 다름이 축복입니다. 우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누구는 예수님의 손이 될 수 있고 누구는 예수의 발이 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서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에서도 서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부가 서로 다름이 가정의 축복이 될 것이고 우리가 서로 다름이 우리 교회의 축복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이런 깨달음이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 이해했다고 아 그렇구나 이제 그렇게 이해하고 바라보자 이렇게 저절로 되진 않습니다. 바울은 4차까지 이루어지는 전도 여행을 통해서 계획이 틀어지고 변경되고 막히고 바뀌는 일들을 무수하게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계획적이고 일중심이었던 바울은 참기 어려운 고통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내가 세운 계획들이 다 무너졌는데도 하나님의 큰 일들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완성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걸어온 인생길을 되돌아보니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로마의 감옥에서 순교의 날을 기다리고 있을 때 아들처럼 생각하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마가를 데려와 달라고 부탁합니다. 제가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대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아멘. 지금도 여러분 가운데 계획이 틀어진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울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아무것도 틀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마침내 거룩하고 아름다운 그리고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바울의 계획이 또 틀어졌습니다. 바울이 처음에는 아시아로 가려고 했습니다. 이곳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들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도 선교지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시아로 가는 길이 막힙니다. 그래서 바울이 방향을 바꿔 비두니아로 가려고 합니다. 오늘날 튀르키예, 터키 최북단에 있는 무시아라는 도시에 갔습니다. 이곳에서 동쪽으로 휙 꺾으면 비두니아 방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길이 또 막힙니다. 비두니아로도 가지 못하게 됩니다. 2번이나 바울의 의지가 꺾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중간에 강도가 나오는 걸까요? 지진과 홍수로 길이 끊겼나요? 전쟁이 터졌나요? 전염병이 돌고 있나요? 이런 일 때문에 의지를 꺾을 바울이 아니죠. 그런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막으셨고 예수의 영이 막으셨다. 6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서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하였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아멘.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막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막으셨습니까? 지금 선교하러 가는 거잖아요. 복음 전하러 가는 거잖아요. 거룩한 일이잖아요. 다 하나님의 일이잖아요. 왜 막으셨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 더 좋은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9절입니다. 여기서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케도냐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케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아멘. 밤에 바울에게 환상이 보였습니다. 이 꿈이 아닙니다. 환상입니다. 아마도 밤새 방향과 목표와 계획이 무너지는 걸 경험한 바울이 밤새 잠 안 자고 기도했겠죠. 그때 기도 중에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환상은 내가 보려고 해서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비전입니다. 바울이 자기 의지가 강철 같을 때는 이걸 못 봤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주신 게 아니라 보질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헤맨 것처럼 바울도 자기 의지, 자기 노력, 자기 목표를 따라가느라고 그게 하나님 일이라고 생각은 했으나 사실은 자기 의지여서 헤매고 다녔던 거죠. 그러다가 자기 의지가 다 꺾여 나가자 비로소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이미 실패와 좌절을 경험한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분들은 자아에 힘이 빠진 분들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들을 향해서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아멘. 의지가 꺾이고 상처투성이가 된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하늘나라가 여러분의 것입니다. 내 계획이 망가진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될 것입니다. 내 모든 문들이 막힌 사람이 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의지가 꺾이고 내 계획이 틀어지고 내가 가려고 했던 문들이 다 닫혔다 해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나의 문이 닫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내 길들이 다 막힌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새 길이 열릴 것입니다. 내 목표가 다 실패했을 때라도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 앞에서 새롭게 우리를 인도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보고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죠. 바울은 즉시 그 문으로 뛰어들었고 새로운 길로, 새로운 방향으로, 새로운 만남을 향해 힘차게 달려갔습니다. 10절입니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케도냐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케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곧이라고 나오죠. 곧 즉시 비전을 봤을 때, 열리는 문을 봤을 때 뛰어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해서 북한 선교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우리 교회에 이 문을 열어주고 계시다라는 걸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처음 우리가 교단에 가입할 때 이 지역 노회도 있고 여러 노회가 있는데 평양노회가 제일 먼저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고민 없이 평양노회에 가입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복음으로 평화통일을 이루어가는 세일의 평화기도회에 참여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한 60여 교회가 동참하는데 그 중에 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에는 제가 중국과 북한의 접경 지역을 탐방하면서 북한을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걸 돌이켜보니 다 하나님 하신 일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계속 일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북한을 향해 기도하게 하시고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님들, 목사님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북한의 선교에 참여하게 하시면서 비전을 보게 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적으로도 그렇지만 여러분 개인들을 향해서도 하나님이 새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으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 건너편에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롭고 힘든 상황에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그 문으로 뛰어드는 게 두렵잖아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펼쳐질지 진짜 미지의 세계잖아요. 그런데 그 미지의 세계에 외롭게 두지 않으신다고요. 뛰어들어갔더니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도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갔더니 그곳에 평생의 친구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의 여성 지도자였던 루디아입니다. 14절과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들 가운데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감 장수로서 두아드라 출신이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의 마음을 여셨으므로 그는 바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 그 여자가 집안 식구와 함께 세례를 받고 나서 나를 주님의 신도로 여기시면 우리 집에 오셔서 묵으십시오 하고 간청하였다. 그래서 우리를 강권하여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다. 아멘. 우르디아는 자색 옷감 장수였습니다. 자색 옷감, 이것은 왕과 귀족들의 옷감입니다. 귀한 재료죠. 그러니까 이 여인은 구멍가게 사장이 아니라 왕과 귀족을 상대하는 대상인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루디아는 한 집안의 가장이었습니다. 여자의 몸이지만 바울을 자기 집으로 초청할 권한이 있었고 자기 식구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고 말씀을 듣고 가족 모두를 세례받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건 그 집의 가장만 할 수 있는 그 시대의 상황입니다. 가부장적인 사회 분위기조차 뛰어넘어가는 위대한 기질을 가진 여성 지도자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루디아는 바울의 평생 친구가 됩니다. 이 여인이 빌립보 교회를 세웁니다. 이 빌립보 지역이잖아요. 바울과 함께 자기 집에서 예배했죠. 이 집이 교회가 됩니다. 대상인의 집이니까 큰 집이었겠죠. 빌립보에서 전도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집에 와서 예배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평생 후원하며 동력하는 유일한 교회가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바울을 도왔지만 바울의 삶이 점점 어려워지고 잡혀가고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는 동안 조금씩 멀어졌을 텐데 마지막까지 끝까지 바울이 순교하는 그날까지 동행한 유일한 교회가 있다면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뛰어난 여성 지도자를 유럽에 대기시켜 놓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평생을 동행하며 도와줄 빌립보 교회를 준비시켜 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하나님이 여시는 새 문으로 뛰어들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늦어질 수밖에 없었겠죠. 열리는 새 문으로 바울이 뛰어들어가야만 루디아를 만날 수 있고 빌립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닫힌 문들이 있고 막혀버린 길들이 있습니다. 이때가 바로 하나님의 문이 열리는 날입니다. 그러나 닫힌 문들과 열리고 있는 문들 사이에서 우리가 서성거리고 있습니다. 이 미지에 대한 두려움으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서성거리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문으로 뛰어들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했죠? 기도했습니다. 밤새 기도했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고 엄두가 나지 않는다면 금식이라도 하십시오. 철야라도 하십시오. 그렇게라도 해서 내 자아를 꺾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리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으로 들어가는 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문 너머에 우리가 몰랐던 세상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그 길은 은혜와 축복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문 너머에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평생의 동력자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장 가깝게는 함께 예배하는 나의 가족과 우리 교회 교인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동력자들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의 마지막에 하나님 아버지가 은혜로운 두 팔을 활짝 벌려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은혜로운 아버지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서로 손에 손을 잡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내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자기의 의지와 계획이 다 꺾인 날 하나님이 여시는 문을 보고 그 문으로 뛰어들어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걸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의 인생이 다 막혔다 생각하는 이날 하나님의 문이 열리는 걸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쳐서 십자가 앞에 무릎 꿇려 내 의지가 꺾인 자리에서 내 자아가 부러진 자리에서 비전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신 꿈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가족마다 이웃마다 온 교인이 손에 손잡은 동력자들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예물을 주께 올려드렸습니다. 이 귀한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게 해주시고 주님의 몸인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하시고 땅끝까지 흘러가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거룩하게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세상을 살아갈 때에 물질에 눌리는 자가 아니라 이 물질을 다스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비전을 보며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문으로 담대하게 들어가 새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